본문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어떻게 세심하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부유하면서도 참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냄으로 지나가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수냄을 지나서 갈멜로 갔을 것입니다. 갈멜과 수냄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멈춰 식사를 하거나 머물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간권하여 라는 말은 꽉 붙들다 입니다. 꼭 붙잡다, 꼭 꽉 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강하게 붙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엘리사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무엇일까요? 밥사. 밥을 잘 사람이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밥사 편안하게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말하여 엘리사가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줍니다. 얼마나 이 수냄 여인이 세심한지를, 세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엘리사가 쉬기에 가장 좋은 방을 만들어 줍니다. 10절 말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더라. 그냥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까지도 준비하는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냄 여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 사람들의 집에 머물고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였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두 여인은 정말 주님이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기뻐하였고 주님이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잠도 주무시고 음식도 먹으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원하며 즐겁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수냄 여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즐거움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을 또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섬기는 섬김이 진짜 섬김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것을 섬겨줄 때 감사한 것입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섬기면 짜증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섬길 때 진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서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섬김 받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수냄 여인의 섬김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다.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수냄 여인이 정확하게 보고 섬겨 주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5박 6일이고 평신도 세미나는 2박 3일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신청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어디서 묵게 되는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묵게 되어줍니다. 가정을 제공해 주는데 숙소가 가정인데 방이 어느 방을 줄까요? 안방을 줍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안방에서 잠잘 때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집 안방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묵으면서 또 밥도 준비해서 밥을 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남의 집 안방에서 사는 게 진짜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한 2, 3일 지나니까 내 집 안방처럼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잠을 주무신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대를 바꾸기도 하고 침대 카바를 바꾸기도 하고, 하여튼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그날이 우리 집 침대 바꾸는 날이고 우리 집 이불 바꾸는 날입니다.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렘여인 여러분, 그렇게 엘리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면서도 마치 자기 집에 오는 것처럼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섬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그들에게 필요한 섬김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세밀하게 섬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 역시 세밀하게 섬겨 주신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수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수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이고 수넴 여인의 가장 큰 필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수넴 여인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하고 싶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오픈해서 말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녀만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수넴 여인은 이것을 원통한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수치스러워 차와 입 밖에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임신의 소망도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임신의 기대도 다 포기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인의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제는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수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을 누가 찾아냅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찾아냅니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게하시가 정확히 본 겁니다. 수넴 여인에게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수넴 여인에게 정말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를 게하시가 정확하게 보고 엘리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 오라고 해서 뭘 말합니까?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세심하게 엘리사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수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밀하게 섬길 때,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세밀하게 섬겨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중심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이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재능도, 그 모든 것을 나와 나의 가족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자아중심이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관점과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섬김도 훈련 연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섬기는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섬김도 훈련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도 사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얻어먹는 사람은 밥 안 삽니다.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는 사람이, 자주 사는 사람이 밥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가족 중심의 기도, 그러면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을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길 때, 다른 영혼의 필요를 섬겨주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 마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근데 내적 치유는 마치 양파 껍질을 까는 것 같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나오고, 그 평생 내적 치유만 쫓아다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적 치유가 언제 치유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입니다. 네? 내 문제에 집착하고 내 문제에 집중하면은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죠. 아주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빌립보서를 써서 그들의 섬김에 감사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왜 이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에바오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줍니다. 바울이 그들의 섬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이런 분입니다. 내가 5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섬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왜 좋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왜 사랑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중의 축복을 왜 했습니까? 그 가이오의 섬김 때문입니다. 그 가이오가 진리대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면 좋을까? 그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가, 때론 기도로 섬길 수가 있고 때론 밥을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 필요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섬길 때 보람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